오늘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좀 나눌 거예요. 오늘도 뒤에서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짧아요.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8장 전체를 오늘 다 안 볼 거예요. 6절까지만 보는 이유가 우리가 레디컬 때 말씀 시간을 조금 줄이고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리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평상시보다 우리 말씀이 조금 시간이 짧아졌고 기도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레디컬 때 더 기도에 더 많이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료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일곱째 봉인, 이제 일곱째 봉인을 떼는 거예요. 우리가 일곱째 씨일에 대해서 봤죠, 그렇죠? 우리 일곱째 봉인을 오늘 떼고, 그러고 나서 일곱째 봉인이 끝나고 나서 뭐가 시작되냐면 일곱 나팔이 시작이 돼요. 나팔 하나하나가 이제 재앙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이제 재앙이 심판이 나가지는데, 즉 일곱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이제 오픈시키고, 그리고 이제 일곱 천사를 통하여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되는데 딱 그 중간에 딱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일곱째 인이 끝나고 떼고 일곱째 나팔의 첫 번째 나팔을 범버범 하고 부는 거예요. 딱 그 부는 그 중간 부분을 오늘 좀 함께 나눠볼 건데요. 이 일곱째 봉인과 일곱째 나팔 사이를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가 연결시키고 있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제 얼굴 빤히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잘생긴 거 알아요. 하지만 뭐가 있어? 일곱째인가? 일곱째 나팔 그 사이에 뭐가 오늘 딱 있죠? 우리 영혼 손을 크게. 향로가 뭔데요? 갑자기 제가 아는 자매 중에 향로라고 있어요. 향로. 갑자기 생각나. 예전에 우리 홈리스 사역에 같이 했던 워킹홀리데이에 왔던 이 미용하던 자매였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항상 머리 해주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그때 필리핀 선교도 같이 갔었어요. 그 향로라는 자매랑 또 우리 팀원들, 우리 소피아 자매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 필리핀 선교 갔다가 거기에서 거기 계신 선교사님하고 결혼했어요. 지금 사모님이 됐어요. 아무튼 그 자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카톡 하나만 보내주세요. 자, 이 향로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죠? 성도의 기도. 일곱 개 인과 이제 일곱 개 인을 하나씩 떼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준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고 열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있기 위해서 이제 일곱 나팔을 불기 위한 첫 번째 나팔을 불기 바로 그 중간에 이 두 개를 딱 연결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 특히 어떤 성도들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가졌던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죠. 왜 유대교는 로마 황제가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핍박을 안 했어요. 기독교에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넘어갔고 교회를 많이 떠나고 또한 많은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든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며 있었던 그 성도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밤밤밤밤밤밤 시작된다는 거야. 밤바밤 나팔 불면서 일곱 나팔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마빈 유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분의 뜻과 지상에서의 성취 사이의 연결고리가 된다. 자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우리와 이 땅에 있는 성도인 우리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언제 실행하시기 원하시냐? 바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또한 다윗의 기도,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계획들을 또한 때로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도 있었고, 또한 믿는 자들에 대한 회개를 위한 징계도 있었고, 가운데서 회복을 위한 구원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실행시키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의 길에 갈 수 있는 비결도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동시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분의 뜻과 이 땅에서의 성취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즉 기도는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켜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할 수 있는, 성취되어지는 그 통로 가운데 연결고리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사이를 연결고리 뭐가 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연결고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연결고리이기도 해요. 기도는 뭐다? 연결고리. 알겠죠? 기억이 안 나면 너와 나의 연결고리 생각하면 돼요. 나와 하나님의 연결고리, 그게 뭐다?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도들이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들이 했던 건 뭐예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1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자,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7째 봉인을 씨를 딱 뗐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대요? 하늘이 고요했대요. 사일런트 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약 반 시간, 한 30분 정도이겠죠. 그러면 왜 갑자기 바로 심판은 빵 하시지? 왜 심판하시기 전에, 즉 일곱 나팔은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하시기 전에 왜 하나님은 고요하셨을까요? 왜 조용히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The calm before the storm. 이런 말 아시죠? 폭풍 전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폭풍이 오기 전에 전날 밤 바다는요 굉장히 고요하대요. 굉장히 조용하대요. 그걸 보고서 바다 사람들이 내일 폭풍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나 어떤 이런 맹수들이 이제 먹잇감을 짐승을 잡기 위해서 뭐예요? 이렇게 달려가요? 막 보면서 막 지연이 잡아먹겠다 이렇게 가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있는 가만히 눈치채지 못해.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심했을 때 팍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왜 지금 고요하게 하지 가만히 계실까요? 왜 고요함을 주고 계실까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과 나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이것은 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데도 아무 일도 없네? 그럼 기뻐할 게 아니에요. 만약 아무 일도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어차피 건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고 만사형통하고 고요하고 삶이 평안하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절대 좋아할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액션을 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잠시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죄를 모른 척 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고 죄를 짓는데 아무 일도 없네? 평안하네? 그럼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어진 2절 말씀 볼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천사들을 사용하세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7 천사들에게 7 나팔을 주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 아니 이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나팔을 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칼이나 망치나 뭐 다른 거 방망이나 이게 더 맞아요? 칼이나 뭐 이런 게 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팔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팔은 어떠한 의미일까? 우리 성경에 몇 군데 좀 찾아볼게요. 우리 스크린 없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볼게요. 출애굽기 19장이에요.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먼저 16절 볼까요?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산양 뿔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지금 이 나팔이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했냐? 이어진 17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깃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자, 지금 언제 나팔이 울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을 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뭐가 있었다? 나팔이 있었다. 여호수아 6장도 볼게요. 여호수아 6장 13절부터 16절이에요. 여호수아 6장 13절부터 말씀 보면요, 제각기 순양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 몇 명 제사장이에요? 7 제사장이에요. 7 제사장, 7 천사. 그렇죠? 7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있었고, 여호수아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라 그동안 제사장들도 계속하여 나팔을 부었다. 자, 이거 어떤 사건이에요? 여리고성 함락대 때예요. 알죠? 여리고성. 여리고성 함락할 때 마지막 날 여리고성 총 몇 바퀴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3바퀴 돌았죠? 7바퀴 아니에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7바퀴 돌았잖아요. 그럼요 6 더하기 7은 13인 거죠. 13바퀴 돈 거예요. 그때 그 13바퀴 마지막 돌 때 나팔을 막 크게 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이 함락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이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몇 명이었어요? 7 제사장.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었고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7 천사를 통하여 7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약도 볼게요. 신약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이에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인데요. 24장이죠. 24장 31절에 30절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인자는 예수님이죠.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때 뭘 부신다고 하셨다?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러 오시는데 단순히 어떤 모습이에요? 악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가? 나팔을 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본문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지금 이제 7 천사들이 7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자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상 안 봤지만 열왕기상 1장 34절과 39절에 보잖아요. 왕이 올 때, 왕이 입장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심판자, 왕, 구원자. 이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리고 왕 되신 예수님이, 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알리는 이 나팔, 그 사이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7 천사는 뭘 들고 있었어요? 나팔 들고 있었는데 여기 또 다른 천사가 있었대요. 또 다른 천사는 뭘 들고 있었어요? 금향로. 금향로는 근데 뭐래요? 금향로는 뭐가 담겨져 있대요? 뭐 어떤 거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땡. 미안해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담겨져 있었대요? 향? 이 향로에는 뭐가 담겨져 있었대요? 향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가 담겨져 있었대요, 여러분들? 마음이요. 무슨 기도예요? 어렵지 않은데 권사님 혹시 아세요? 내 기도 뭘까요? 성경에 기도 나와 있잖아요.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향의 연기? 아니 이 향로 안에 뭐가 들어있대요? 기도. 누구의 기도? 성도의 기도? 아니잖아요. 무슨 기도? 누구의 기도? 그래요, 모든 성도의 기도. 그냥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 아니 뭐 이게 어렵나요? All Saints예요. All Saints. 예. 내가 열심히 섬긴 사람의 기도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컨텍스트 가운데서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모든 성도라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한 명도 빠짐없고 그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다 어디에? 이 금향로에 가득 담겨져서 그것이 거기에 기도의 향을 더해서 누구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천사가 직접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 순간 잠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에서 볼 거지만 하나님께서 딜레이 시킬 수 있지만 그건 딜레이지 디나이얼은 아니에요. 늦춰질 수는 있지만 거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이 천사가 금향로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뭐와 뭐 사이에? 이 심판전과 7인 사이에. 기도는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고리 역할뿐만 아니라 그 연결고리를 통하여 우리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요, 동시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영적 싸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또한 기도이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분명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럼 가운데서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스크린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 앞부분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방패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요.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온갖 기도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구원의 투구도 쓰고 방패도 붙이고 이 의의 흉배도 붙이고 복음의 신발도 신고 이 띠도 띠고 말씀의 검도 가져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언제나, 마찬가지로 언제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뭐하라? 늘 깨어서 끝까지 참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깨어서 참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서 있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요,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그럼 왜 기도일까? 왜 기도일까? 에베소 6장 12절 한번 넘겨주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라면 뭐 하면 돼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전략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싸움은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멀어뜨리게 하려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뢰하심,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멀어뜨리게 하려는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싸우는데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다? 링 싸울 때 링 위에 누구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리는 거예요. 사탄과 내가 링 위에 딱 올라갔어요. 거기 가운데서 내가 사탄과 싸우면 저요, 이겨요? 저요. 내가 우리가 아무리 계략이 있고 아무리 전략이 있고 뭘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예수님하고 터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내려오고, 링 위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링 위에 누구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은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막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가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톤 터치요. 하나님, 태그요. 나 내려갈게요. 하나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싸우세요 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부모님한테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라고 배웠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자주 말씀해요. 야, 자꾸 네가 머리 쓰지 말고, 네가 고민하지 말고, 너는 입 다물고 하나님한테 일러 바쳐. 이 얘기를 어렸을 때 항상 자라면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래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한테 잘 일러 바쳐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하나님한테 저 진짜 잘 일러 바칩니다. 뭐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링으로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이 상황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이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디에? 금향로에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래요. 너 자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당연히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널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누구를 위하라? 모든 성도래요.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 싸움은 절대 나와 사탄과의 1대1의 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싸워가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싸운다고 해서 승리할 수 없어요. 전쟁은, 싸움은 함께 한다라는 거야. 아무리 내가 잘해도 저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가운데서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잘 싸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 소연 전사님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효은 집사님이 무너져 버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여기서 생겨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고,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너 혼자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잘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다른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성도들이 그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기 불 났네, 나는 여기까지는 불이 안 넘어오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멤버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신앙생활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 때 고린도전서 했잖아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3가지 특징을 알려줘요. 첫 번째, 교회는 우리 열심히 들었던 우리 효은 집사님, 첫 번째 교회는 뭐다? 거룩한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근데 거룩이 깨질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분열. 그래서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왜? 하나님이 하나, 삼위일체 하나 연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럼 연합이 깨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다라는 거,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거룩에 대해 얘기하면서 재홍 전사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재홍 전사님의 거룩이 누구한테 달려있다? 우리 정철 집사님한테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저한테 달려있다.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된다는 거, 영적으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깨끗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병은 성도님의 거룩함이 누구한테 달려있다? 우리 정윤 성도님한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달려있고, 우리 현준 성도님한테도 달려있고,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저 사람 싸우고 있네, 그래 잘 싸우라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구경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한 명도 영적 싸움에서 포기하고 넘어진 사람 없도록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영적 싸움 가운데 있네요.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기도 지금 막 싸우고 있네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가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인 목회자인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래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교회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이 무너지면 큰 타격이 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해야 돼요? 저와 전도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셨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저와 우리 사역자들을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해 주셨냐?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저희가 가장 받는 사탄의 유혹이 뭐냐면, 사탄의 영적 공격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너가 이 설교할 자격 있어? 이게 가장, 저만 그런 거죠? 창무님 어떠세요? 맞죠? 그래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본문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 이걸 얘기하는데 나도 이 말씀을 내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또한 이 말씀에 나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쓸 때, 이런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그 가운데 사탄은 뭘 심어주는 거예요?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너도 못하잖아. 너도 그런 자격이 없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함이 사라져요. 약해져요. 그리고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전하고 싶을 때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자인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저도 받는 거고 성도들도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은 뭐냐?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래.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래요. 우리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 안 하셨다면 회개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매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그 교회 구성원 중에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게 잘 믿고 너무나 잘 섬기고 너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안에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함께 붙잡아 주기를 원하고, 함께 회복해 주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이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영적 싸움에서 함께 싸우기를 원하고, 가운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올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링 위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성도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으로 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거기 누구도 포함합니다. 저랑 우리 사역자들과
리더들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그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아프면 다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나 손가락이 잘렸네. 괜찮아, 나 손가락 4개 있으니까가 아니라 이 손가락 이거 다쳤으면 이거 회복시켜야죠. 약도 바르고 밴데이지도 붙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설교 짧게 한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8장 5절과 6절 마지막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죠? 뭘 사용하세요 지금요? 불이에요? 뭐예요? 천둥이에요? 뭘 사용하세요? 향로. 그 향로가 무슨 향로인데?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그 향로. 그 기도에다 그 향로에 뭘 붙인 거예요? 불을 넣어서 팍 아래로. 멋있죠? 상상해봐요. 우리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다가 하나님의 그 불을 탁 넣어가지고 땅에 확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천둥과 막 번개가 막 이런 거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진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자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악을,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용하셨다?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담은 그 향로에 불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듣고 무엇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의,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럼 나오죠.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나오죠.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계속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한테 터치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링으로 올라가세요 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자, 누가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는 심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판단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온전한 심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악에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심판자이니까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며 우리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거. 그 가운데 이어지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돌 하나 던졌으니 나는 2개를 던져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보여야 할 선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 선을 행하는 것. 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기 때문에요? 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이들이 얼마만큼 기도했을까? 오랜 시간 기도했겠죠. 이 모든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로 나온 성도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이제 다음 주 말씀부터 하나씩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딜레이는 God's delay aren't God's deniers. 하나님께서 딜레이 시키시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생각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러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say no, deny 하셨네가 아니라 하나님 아직 아니군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 손에 맡기며 우리의 역할은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특별히 사탄과의 영적 공격 가운데서, 싸움 가운데서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링 위로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함께 찬양할 것은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떠났어요. 많은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고요. 많은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데로 돌아가 버렸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금양료에 다 담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될 것은 그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삶 가운데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또한 우리가 가정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많은 기도들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더 많은 기도를 그 하나님의 금향료에 가득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성경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만약에 각 사람별로 한 명씩 하나씩 금향료가 있다라면 그렇죠?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가 그 금향료를 찾는다면 원사님 금향료 몇 개였으면 좋겠어요. 이만한 향을 몇 개였으면 좋겠어요. 10,000개? 10,000개?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 기도가 올라갔다 그게 하늘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게 금향료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거밖에 없네. 우리 금향료에 기도를 많이 세이빙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